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성경 말씀,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죄 이렇게 이기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 이렇게 이기자. 한 번 더. 죄 이렇게 이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 안 짓고 싶은데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 그 죄에 대한 고민이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죄가 뭐냐면요, 하타입니다. 따라할까요? 하타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타의 의미는 뭐냐면 목표를 벗어나다, 이게 하타예요. 목표를 벗어난 것도 하타고 또는 목표를 놓친 것, 그게 하타래요. 목표를 놓친 것, 이게 하타라는 거죠. 좀 쉽게 표현하면은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관역이 있는데 우리가 양궁에서 활을 쏘면 관역에 맞아야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관역을 벗어나 버리면 점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 게 죄다. 하타가 그런 개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벗어난 게 죄다 이러는데 잠언 8장에 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아까 얘기했죠. 목표를 놓치는 게 하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하타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놓칠까요? 아이들이 엄마가 시장에 갈 때 얘기합니다. 엄마 잘 따라와. 잘 따라오고 있니?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를 놓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세상에 사고 싶었는데 없었던 포켓몬빵 이만큼 쌓아놓고 판다. 그러면 애들 거기 쫓아가가지고 그거 쳐다보느라 누구를 놓쳐요? 엄마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만 끝까지 바라보고 가면 괜찮은데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자라가면 곧을 수 있는데 가다가 내 시선을 빼앗는 어떤 세상의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빼앗는다는 거죠. 시선을, 목표를. 그러면 그 순간에 엄마를 놓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하며 살면 절대로 하나님을 놓칠 수 없는데, 그런데 다른 거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다?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사청문회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이런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한 적은 없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사과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죄가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법적 잣대에 어긋나는 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라고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벗어나면 죄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남성들이 제자 훈련 하다 보면 가끔씩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의도를 아시죠? 나 술 마시는 거 죄 아니라고 좀 빨리 면죄부를 좀 선포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물어보면 술 마시는 거 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술 마시는 건 율법의 잣대로 보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그 자리가, 술 마시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뭐라고요? 히브리어? 하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하타인 겁니다. 누군가 또 물어봅니다. 11조 안 하면 죄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율법의 잣대로 보면 11조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11조 안 한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의 잣대로 볼 때. 그런데 말라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11조, 그것은 내 거다. 이것을 너희가 손대면 도둑질하는 거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높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타의 문제에는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8절, 남성들이 별로 읽기 싫어하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여성 성도들이요, 옆에 있는 우리 남성들을 살짝만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들을 쳐다보세요. 좌우에 있는 죄인들. 성경을 보니까 음욕을 품고 여인을 쳐다본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욕을 품고 내가 누군가를 빤히 쳐다본다고 해서 경찰서에 우리가 붙들려 가지 않아요. 율법의 잣대로 보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라고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는 이미 핫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형제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자매 누군지 얘기했죠? 이 형제자매는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성도로서 주 안에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는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 하나님 말씀 뭐냐면 그건 이미 핫하다, 핫하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늘어놓았냐면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야, 내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주는 교회 오래 다녔더니 안수집사 되게 한다고 안수집사 직분을 줘요. 권사 직분을 줍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선한 양심이 발동해가지고 나 어떻게 하든지 이제 좀 내가 죄라고 하는 걸 이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이것이 핫하라고 여겨지면 그걸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애쓰지만 어떻습니까? 잘 이겨지지 않습니다. 번번이 실패하기 일수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할 텐데 세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이기는 첫 단추. 죄를 이기는 첫 단추가 뭐냐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는요, 자각입니다. 자각. 여러분, 자각이 뭔지 아시죠? 자각은 깨닫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이거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이기는 첫 단추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죄 없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로마서 7장 2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곤고한 사람을요, 두 글자로 축약해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문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보다 더 예수님께 올인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주의 일을 위해서 결혼도 안 했어요.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정궁화 전사님이요, 정궁화 전사님 만약에 바울의 영이 임하면 나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네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장가 갈 거라고. 여러분, 바울은 그냥 결혼도 필요 없고 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어디에 걸렸냐면 하타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날 좀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와 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하리로다. 뭐 했다고요?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 다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나 죄짓고 있다. 나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짓고 있어. 그런데 난 뭐 한다? 난 감사해. 왜? 많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쳐다봐요. 자기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한계를 쳐다보면서 난 이것밖에 안 되네, 죄책감에 눌리고 난 이것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리고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쳐다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예수님 바라봤더니 난 이것밖에 안 돼서 몸은 죄 가운데 묶여있지만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난 뭐 한다?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첫 단추가 그거예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누굴 바라본다? 아이가, 예전에 저희 아이가 이거 뭐죠? 행글라이더를 학교에서 만들어 오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학교 싫었어요. 그 학교에서 만들지 왜 집에서 만들어 오라고. 제가 밤새도록 애가 하려고 하다가 안 돼요. 밤 11시 반쯤 돼가지고 제 기억에 아이가 더 이상 못 만들겠다고 투정 부리면서 놓고 자버렸어요. 근데 내일 만들어 갖고 가야 되잖아요. 딴 애들은 만들어 와서 막 날리고 할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만드는 거에 소질이 없는데, 여기 이원상 집사님 만드는 거에 소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이라면 뚝딱뚝딱 다 만들겠지만 저는 소질이 없어가지고 설명서를 보고도 안 돼가지고 새벽 3시까지인가 그거 제가 혼자 만들었어요. 행글라이더를 다 만들어갖고 자는 아이 침대 맡에다가 딱 놓고 썼어요. 아빠가 만들었어.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한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저희 아이가 그거 갖고서 울면서 아빠라고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준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면 누구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제가 할 수 없는 거 도와주세요. 자,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근데 누구 바라보자고요? 예수 바라보자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바라보고 살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누가 우리를 바보 같다고, 모자라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너는 의로운 자다.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정말 실망할 것 투성이거든요.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기는 자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첫 단추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요한일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잠깐만요, 뭐라고요? 그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없애버리려고 오셨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죄를, 주먹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먹을. 이 주먹이 뭐냐면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영적 지우개.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목자 따라 하세요, 없애버리셨다. 이게 지워버리는 거, 지워버리는 거. 다시 한번, 없애버리셨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의 죄를 없애버려 주신대요. 요한일서 3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 지나갔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이시래요. 근데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래요. 완벽한 빛.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둠이 어떻게 된다? 제압된다. 아멘.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어둠이 제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 예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지 바깥에서 어슬렁거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와 나뭇가지 비유 아시죠? 나뭇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가지는 줄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는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그런 열매를 계속 맺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죄와 멀어져 있고 단절되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포스트 코로나 시즌이 되어서 이제는 조만간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여름에 지금 수련회 할 수 있다고 각 교회마다 수련회 간다고, 저희도 교회학교 수련회 간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수련회 가면 너무 좋잖아요. 수련회 가면 3박 4일, 2박 3일 있으면서 야 너무 은혜롭다, 너무 좋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수련회가 좋은 이유 아세요? 수련회가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새벽 예배를 좀 드렸던 분들은 아실 텐데 했던 얘기인데, 수련회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수련회 끝나고 며칠만 지나면 은혜 다 잃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단어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수련회가 좋은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며칠 지나면 다 완전히 도루묵 되어버리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보셨죠? 아침에 새벽부터 깨웁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오전에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려요. 점심 먹고 나면 잠깐 게임하고 쉬는 시간 놀다가 또 오후에 또 예배드립니다. 저녁에는 성령 대망이 한다고 막 진하게 시간도 제약도 없이 그냥 계속 예배드려요. 예배 끝나면 치킨 나눠주고 수박 나눠주면서 영적 교제하면서 교제 예배를 또 드려요. 2박 3일 동안 3박 4일 있는 동안에 뭐 한다? 계속 예배, 말씀, 기도,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의 영이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멘. 휴가 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련회 끝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우리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예배드리지 않아요. 저녁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또 수련회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돌아가서, 아니 주는 교회 예배가 주일밖에 없냐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주일만 남아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다 잃어버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쯤 지나면 빨리 또 내년 수련회 왔으면 좋겠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수련회 빨리 내년에 수련회 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다, 이건 바보 같은 얘기라고요. 사실은 수련회 가니까 좋은 게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좋았던 거다? 가서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여 그래서 좋았던 거다. 다시 말하면 너 그때가 너무 좋으면 지금도 그때를 누릴 수 있다. 어떤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아멘. 예배의 삶으로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주는 교회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오전에 하루를 시작할 때 시간 짬 내가지고 안 되면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 점심 먹고 한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통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녁에 영적 교제하고 제자 훈련하고 여러 각종 기도회별로 모여서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선택해서 달려가잖아요.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산다. 하루에 3번 이상 내가 영적 교제를 하나님과 갖고 산다. 전 믿습니다. 수련회 때 좋았던 그 신앙의 영적 은혜를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그렇게 될지어다. 지금 3분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앞에 의미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될지어다. 뭐지? 부자 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면 은혜로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쫓아가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많이 버는 사람도 적게 버는 사람도 다 돈 쫓아갑니다. 다 돈 쫓아가요. 어떻게든지 돈 버느라고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평일날은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평일날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일날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 벌다 피곤해서 지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돈 좀 버는 거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를 원해요. 돈 조금 더 버는 거 너무 여기에 마음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은 여러분을 살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보면 돈은 오히려 여러분을 죽일 가능성이 있는 도구예요. 돈을 다스릴 줄 모르면 돈이 나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을 살리는 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건 은혜예요.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진짜 그걸 믿는다면 삶의 스케줄 바꾸시라고요. 삶의 스케줄 바꿔가지고 주님 찾으시라고요.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살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성전 중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 이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이 성전 건축 완공시켜 주시겠죠. 성전 건축이 완공되면 너무 좋겠다 하고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도 괜찮아요. 성전 건축이 빨리 완공됐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네요. 손 내리시고요. 성전 건축 완공되면 뭐 할 건데요? 교회 와서 사실 거예요? 교회 와서 사실 겁니까? 여러분 중에 이미 절반 이상은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돼도 주일밖에 안 올 거잖아요. 주일밖에 안 오고 한 3시간 있다 그냥 가버릴 거잖아요. 성전 건축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는데 주중에 텅텅 비워놓을 거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성전 건축 필요 없다고. 그러면 학교 체육관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돈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할 필요가 있겠냔 말이죠. 성전을 건축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에 다윗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시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산의 진미와 온갖 황금과 좋은 것들보다
저 성전에서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 종들이 하는 일이, 그 종이 될지언정 내가 성전에서 매일 내 마음을 성전에 두고 그렇게 살고 싶다.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그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더 예배하십시오. 이 아멘 없는 거 봐요, 이거.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미친 듯이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지금은 온전한 구원을 온전히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때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요,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미혹을 주의하라고. 2주 전에 설교 때도 언급했듯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얻은 구원을 잘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혹당하지 않고 구원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희 미혹하지 못하도록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행하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의 중에 가장 근본이 뭐냐면, 의를 행하는 것 중에 가장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요한일서 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찬양대 찬양을 듣다가 놀랐어요. 제 설교를 먼저 하셨습니까? 예, 집에서도 나누지 않았는데, 집에 있는 분도 오늘에서야 아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찬양을 부를 때, 와, 이 찬양대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찬양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믿음이 진짜가 되도록 이번 주 중에 그냥 날마다 찬양대가 가득가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나왔네요. 너무 부담을 드렸네요. 자,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대요. 의를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사랑하는 거. 요한일서 4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계속해서 그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우리 감정이 좋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감정이 좋아야. 지금 갑자기 지나간 건데, 이거 우스운 건데, 설교하다 말고 제가 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찬양대가 주중에 나와서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아멘을 안 했을까? 지금 이걸 혼자 막 생각하고 있어요. 이 찬양대 이것들 봐라. 주중에 나오라니까 아멘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여러분, 사랑하려면 감정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감정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가인의 영을 조심하십시오. 이 가인의 영을 제가 명명한 건데, 가인의 영은 감정을 통해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 가인의 영을 조심하라.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건 순전히 무엇 때문이었다? 감정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내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욱해서 그 감정 때문에, 상한 감정 때문에 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거죠. 요즘에 뉴스 보세요. 묻지마 살인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길 가다가 사람들이 있어도요, 가급적이면 사람들 안 쳐다봐요. 하늘 쳐다보거나 그냥 앞만 보고 뚫어지게 가지, 괜히 어떤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고개 들려서 계속 쳐다보다가 잘못하면 묻지마 테러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노방전도할 때 속으로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혹시라도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 전도팀에게 테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까지 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는 묻지마 테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묻지마 테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의해서 감정이 상해서 그래요. 자기 감정이 상했는데 이 상한 감정을 어디서 풀 수 없으니까 이 감정을 자기도 모르게 칼을 가지고, 둔기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거나 찌르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젠가 그젠가에도 미국에서는 교회 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감정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감정을 악용하는 세력이 사탄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그냥 욱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지난 9일에 사고 있었던 거 아시죠?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올라와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7명이 즉사하고 40여 명이 그렇게 사상을 입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방화 사건의 주범이 누군지 아세요? 주범이 누구냐면, 그 사람 말고 진짜 주범이 누구냐면 상한 감정이에요. 법원에서 자기 판결에 불만을 품은 가운데 상해버린 감정, 이 상한 감정이 주범이라고요.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심어놓은 가인의 영, 이 상한 감정, 그 감정이 문제를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요, 사탄이 감정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정을 믿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감정을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 흔들린다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아침에 부부싸움을 해요. 꼭 어떤 집은 싸우는데 평일엔 평화하다가 주일 아침에 싸우는 가정이 있죠. 사탄이 그 가정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뭐 하는 거다? 감정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 감정으로 무슨 예배를 드리냐? 내가 이렇게 입으로 온갖 것 독설 쏟아놓고 무슨 봉사하냐? 감정이 우리를 휘둘러가지고 우리를 꺾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감정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을 믿지 마시라고요. 무엇을 믿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 내가 감정 때문에 바보같이 되고 내가 감정 때문에 못난 자같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의 예배를 내가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부인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 부탁하셨어요. 얘들아, 여기서 기도 좀 해.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도 왜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거였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얘들아 여기서 기도 좀 해라. 내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 빼앗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감정으로 밀려올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부탁하세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이 뭘까요?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리는 것,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루 1시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모여가지고 기도해라. 하늘에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 경험했어.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나 증인이야. 뛰어나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목에 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고, 성령이 그들에게 입혔을 때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감정은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감정은 사탄이 이용하는 미혹의 도구일 뿐입니다. 절대로 감정에 묶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면 감정을 이길 수 있다. 감정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기도하래요. 그리하면, 다음 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어지는 환경은 나의 감정을 흔드는데 내 입술은 뭘 한다? 범사에 감사해버려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정으로 주장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목사가 그렇게 감사 노트 써라, 감사 써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죄 이렇게 이기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같은 죄지만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그 감정의 악한 권세, 사단의 권세를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을 가슴에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하고 안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감동시켜 주세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